할렐루야. 식사들 잘 하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릴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기쁨의 동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그 전도할 때에
여러분 전도하면 참 가슴 아픈 게 그거죠. 예, 이렇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아유 됐어요. 예,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난 나를 믿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전에 전도할 때에 어떤 한 50대 되신 분 남자분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랬더니 이름은 들어봤어. 네. 그럼 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그런 평안과 안식에 거하실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함께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난 내 주먹을 믿어요. 나중에 뭐 이렇게 막 문신 보여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난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는 당신이나 젊은이나 믿으시라고. 그래서 뭐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지 막 설교를 한창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드리려 할 때마다 그들은 대부분은 다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악인인 것이고 그들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악인들과 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으로 끝이면 다행인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아유 그런 건 당신이나 믿으셔. 아이 뭐 보자 이렇게 뭐 보니까 뭐 나보다 뭐 잘 벌 것 같지도 않은데 당신 한 달에 얼마 받아?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전도할 때 교회에서 일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이런 거에서 저희는 뭐 돈도 안 받고 해? 그래서 하여튼 뭐 일을 시키면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놀리는 겁니다. 어떤 때에는 핍박을 하기도 하죠.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요. 재수 없다고. 그렇죠? 그리고 욕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해. 필요 없어. 니네나 잘 살아.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하죠. 오늘 말씀대로 박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축복하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해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퀴벌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제 예전에 저희 집에 장판 새로 한다고 옛날에 어릴 때 장판 새로 한다고 장판을 들춰냈는데 바퀴벌레가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곤충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뭐 좀 놀래긴 했어도 막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후레쉬로 싹 비추니까 팍 하고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바퀴벌레들이. 바퀴벌레는 그렇습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야행성 곤충이고요. 그렇게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듯이 하나님 빛 대신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들은 죄인들은 싫어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박해로 표현하는 거죠. 아우 싫어, 빛 싫어. 아우 저리 가, 필요 없어. 그게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과 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빛이 싫으니까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빛을 싫어하니까. 난 그 생명의 빛을 거부해. 난 악인이거든. 어찌 보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빌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인 것이죠. 가끔 전도하다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뭐 제가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선생님의 복권이 꼭 당첨될 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죠?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은 해주지만 거기에 그 복은 세상 사람 속적인 그런 돈을 벌거나 무슨 뭐 그들의 뭐 건강은 괜찮겠죠. 뭐 돈을 벌거나 무슨 지위가 올라가거나 명예를 얻거나 그런 복이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럼에도 축복해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그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를 우리는 그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전도 나가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꼭 그렇게 그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악이라고 했는데, 그런 악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에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악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갚아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키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제일 어렵지 않나요? 지키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수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보통 원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정말로 나에게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상처를 준, 뭐 옛날 무슨 시대극을 보면 뭐 부모님의 원수를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몇십 년을 칼을 갈아왔다, 뭐 이런 그런 시대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코 평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픈 것들을 만든 존재가 바로 원수인데, 오늘 그런 사람조차에게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어떤가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죠. 주는 만큼 받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 상처 줬으면 하나 또 상처 입히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나에게 뭐 좋은 것을 해주지도 않는,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아니 어찌 보면 원수와 같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한편으로는 너무하기도 하고, 다른 건 내가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는데 이거는 좀 선을 넘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결코 이걸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악을 심판할 만큼 우리는 얼만큼은 선한가인 것이죠. 전 가끔 그 전도할 때 그런 분들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쁘더라. 저희 사촌 형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지인 중에, 내 친구 중에 교회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근데 걔가 더 나빠.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가슴 아프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가끔 뉴스 사회면에 보면 이렇게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이 또 제법 있었잖아요. 저만 보더라도 저도 어찌 보면 제가 그나마 이게 목사라는 이름이 있기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도 개차반이었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 사역하시던 교회, 부교육자 사역하시던 교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을 때 제가 그때 머리도 길렀고 슬리퍼에다가 나시티 입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저 뒤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땐 아무리 봐도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몸만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 악인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과 다름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악하면 얼마나 악하다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똑같은 악으로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함부로 악을 악으로 심판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악을 심판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악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7편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시가 나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왕이 되기까지 10여 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그 기간에 아주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죠. 왜 그랬나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었던,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왕이 되는 걸 막아보고자 진짜 별 짓을 다 했었던, 다윗에게는 아주 긴 기간의 고통의 기간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사울 왕의 그 악에 대하여 다윗도 똑같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나서 그가 왕이 되고 또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되어서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불평불만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 중에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곧 그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을 봤을 때에 사실 사울왕은 속히 쇠잔해지진 않았죠. 꽤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에 그 10여 년의 기간이 뭐 길다면 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그 기간을 통하여서 사울왕은 점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비록 핍박받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살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준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을거리로, 내가 의지할 것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어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박해할 수 있으나 거기에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따져보면 우리가 왜 그 악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형통함을 우리가 갖길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세속적인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왠지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8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으라고. 그게 오히려 악을 만든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여주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봤을 때 다윗은 이제 깨닫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서 10여 년 동안 그 헤매고 고통당했고 힘들었던, 박해당했던 그 짧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어찌되었던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었죠. 그의 아들도 죽었고요. 그래서 9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10절도 마찬가지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전도하다가 그냥 무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형제자매가 될 수 있고 내 친한 지인이 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악인이 없어질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시면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니까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개인적인 관계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뭐 자기의 배우자가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 배우자나 뭐 내 형제자매나 내 지인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더 선행을 베풀라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배웠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이 처음 교회 나오시고 저도 막 이제 같이 처음 교회 다니게 된 건데, 저희 집안 되게 철저한 유교 집안이거든요. 저희 뭐 제일 큰형님 되시는 분께서는, 저희 집안 장손 되시는 큰형님은 여전히 제사나 차례 때 각건에 두루마기 입으시고, 이거 뭐 읊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 충문, 그거 항상 읊으시고, 제사상에 어떤 과일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막 그런 거를 막 따지시며 되게 꼼꼼하시거든요. 깐깐하시고. 그런데 막 어릴 때부터 뭐 절을 안 한다 그러고 막 뒤에서 막 이렇게 그러실 때도 많았고, 뭐 지금은 뭐 그냥 이제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었고 저도 지금 목사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시지만, 어릴 때는 너무 눈치를 많이 봤었거든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뭔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도 어찌 보면 교회만 다녔지 그들과 똑같은 그냥 죄인이고 악인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친한 지인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한 것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배우자에게 더욱더 많은 선을, 더욱더 많은 사랑과 더욱더 많은 관심과 더욱더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제자매에게, 지인에게 그렇게 더욱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가 그거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네, 왜 저러지? 그 질문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그 숯불을 올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비록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품으로써 또 선행함으로써 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주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쫓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결코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도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며 언제나 선으로 갚아줄 수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